인생은 고속도에 들어선 것처럼 쭉 빠지면은요 승승장구라 그 스피드에 취하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게 우쭐거림에 승리자 된 느낌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다가옵니다. 순간적으로 출구를 찾지 못하여 머뭇거리는 때가 저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길을 갈 것이냐, 불신앙의 길을 갈 것인가?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요, 왼편을 선택할 것이냐, 오른편을 선택할 것이냐? 인생의 문제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 우연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있었고 목적 있습니다. 그때는 6월절입니다. 명절이기에 예루살렘 거리는요 전 세계에서 몰려온 수많은 인파들로 차고 넘칩니다. 예수 그리고 두 행악자 처형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관심 없는 이들까지 골고다 언덕으로 몰려듭니다. 그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 중 가운데는 예수님 달렸고요, 좌편 우편에는 흉악자들이 달려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악인으로 칭송받게 될 것이요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있죠. 죄인들의 친구가 예수 아니냐고요.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도 예수님 죄인들의 친구로 죽으신 겁니다. 여기 좌우편의 두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온 인류의 모든 이들을 상징하는 대표자가 되어지고 샘플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식구 하면 우리 모두는 흉악자들입니다. 내가 좌편에 서든 우편에 서든 간에 어느 한 곳에 세워져야 될 사람입니다. 한편의 행악자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나 그 말의 어투는요 예수님 비난하는 소리입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입술은 마귀가 하는 말을 대신하는 줄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과 비판의 목소리로 함께하는 겁니다. 이 강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그림자입니다. 다른 한편의 강도가 무슨 소리 하나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무슨 소리 하고 있나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던져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어떻게 예수를요 그 어려운 순간에 구주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 참으로 이건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기적입니다. 그는 확실히 선택받은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야, 이분 메시아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분이 메시아로 온전하게 비춰지니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여기 이 강도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전통상 늘 오른편을요 좋은 쪽 강한 힘의 어떤 자리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착한 강도를 오른편 강도라 부릅니다.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 있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갈라지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구원자와 멸망자가 나눠지게, 그 자리는 나누어지는 분리의 장소가 되죠. 십자가를 중심으로 영과 육이 나누어집니다. 하늘과 땅이 나누어집니다. 죄와 구원이 분리됩니다. 의와 율법이 분리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누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가라지와 알곡이 분리됩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천당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집니다. 형벌과 상급이 또한 나누어집니다. 기쁨과 슬픔이 나누어집니다. 그 십자가 중심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집니다. 십자가는요, 이 지구의 역사에도 큰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인류의 역사가 두 동강 납니다. 예수님 이전 BC라, 예수님 이후를 AD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학벌로 갈라지는 것 아니다는 것, 선행으로 갈라지는 것 아니다는 것, 본인의 어떤 미모로 갈라지는 것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면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십자가의 고난이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요,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임을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역사하기에 우리는 그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진다라는 사실, 성경 66권을 붙잡고 있으면서의 이 말씀의 진액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 들어와야 됩니다. 호흡 가운데 생기되어져 우리 안에 머무러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망할 사람은 이마에 뿔 달고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지옥 갈 인생은요, 사주팔자에 간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 거절하면 멸망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영생 얻는 겁니다. 생명은요, 생명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성경의 진리를요, 세상의 간신법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세상의 공부 가지고요 박사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눈다고 해서 새로운 학설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대단하지요. 오른편 강도의 그 믿음의 장, 그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니기를 원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4절과 마태복음 15장 32절은요 두 강도가 함께 예수를 욕하더라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조롱합니다. 한편 강도는 회개했다 기록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연구하는 신학자들, 주경학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처음은 양편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 조롱했다고 합니다. 우리야 죄 때문에 죽는다고 치지만 당신은 무수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그리스도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무력하게 죽을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라고요 그렇게 따지듯이요. 그 따짐의 내용은요 조롱도 함께합니다. 그때 예수님, 당신의 손에 못을 박는 사람과 조롱하는 사람들, 침 뱉은 사람들, 쓴 포도즙을요 입에 넣어주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지나가는 나그네들 바라보면서요 무슨 기도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하는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요 이 강도가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철저한 회개의 내용들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가 가진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첫째로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회개의 첫걸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첫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누구나 십자가의 끝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육신의 죽음 끝나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을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자기의 죄로 인한 심판을 생각하니 마냥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홍 목사 스타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들려질까요? 너희놈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지금 이 소리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자리에요. 상대방에 있는 그 강도를 향하여서 너희놈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현대인들은요 바삐 삽니다. 좋은 세상에 사니까 더 바쁩니다. 즐기려고 하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어떻게 더 즐길 수 있을까 연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사라져버렸습니다. 최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다. 심지어는 천국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옥도 없는 겁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서요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현실에 함몰되어서 그냥 바쁘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입에 버릇되어져요. 바쁘다 바빠 이런 이야기요. 들려지는 내용이 뭡니까? 어찌할꼬. 둘째로 이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요 깨닫고 있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기에 이제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건 그냥 당연하다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회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야지 용서가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못난 것을 알아야지 다시 회복의 자리가 허락됩니다. 내가 뭔가를 부족하다, 흙수저여 밑빠진 독이다 라고 생각되었을 때요 땜빵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감출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고 숙일 수도 있다 그렇게요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요 감출 수도요 덮을 수도요 숨길 수도요 속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 지었네요. 내가 죄인인데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요. 이 일 짓고가 최고입니다. 지금 예배장을 발걸음을 하나 옮겨오면서요 얼굴에 분칠한다고 해서 분장이 됩니까? 꼭꼭 숨어라 해서요 뭔가 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나의 못남을 이야기하는 그곳에 손에 피를 묻히는 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의 자리, 사람을 사랑해야 되건만 사랑치 못하는 이 못난 모습, 말씀 지키게 되어서 말씀을 읽어갈 때 하늘의 생명이 나를 차곡차곡 채워야 되는데 게으르다는 핑계 속에서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게으름의 내용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해져야지요. 우리는 새로워져야지요. 하나님 편에 세움받아서 빛을 발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될 겁니다. 셋째로 그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 결백을요 십자가에서 만인들에게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4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 사람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네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변호해야 된다고 하면 누가 먼저 나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요, 3년 동안요 똥똥거리고 당당하게요 어느 곳에도 함께 호위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만은요 온몸으로 가로막으면서요, 이분은 의로운 분이에요 라고요, 내 목숨 담보하면서도 내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 어머니 마리아도 내 아들 죄가 없어요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앞에서 변호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만이 예수님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 조롱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왔던, 애국에서 왔던 나그네들마다 비웃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간원들 예수님 조롱합니다. 그때 아닙니다. 이 사람 죄 없습니다. 이분 옳지 않는 일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 알잖아요. 이분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이것이 내 밥그릇이다 생각하고 이 밥그릇 유지하는 데만 급급합니까? 입으로 예수님 시인하고 고백한다라는 것 참 놀라운 일이고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너희들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서, 핍박의 현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시인하고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나도 너를 인정하고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손해볼 것 같아서, 어려움 당할 것 같아서, 부끄러움을 건들 수 없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나도 너를 인정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른편 강도는요,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그렇습니다,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변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넷째로 이 강도는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 예수님께 맡깁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달리 구원해달라는 말 없지 않습니까? 그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가련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에 동반자 하나 있다라는 것 기억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응답은 놀라운 응답이고요, 누구 하나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입니다. 사람의 신앙의 진가를 알려고 하면은 절대 위기 상황에 부딪혀 보면 안다고 하네요. 본인도 알고 주변의 사람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른편 강도는요, 극한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신뢰를 보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역지사지라 상황을 달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무한한 능력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안진병에 일어났습니다. 소경의 눈이 활짝 열리고요,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요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남았더라. 죽었던 나사로가요 살아나 썩은 문들에 있던 몸을 기감고 있었던 붕대 치울 때 나사로의 입을 통하여 구세주라 누구나 동의합니다.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요 할렐루야 동의합니다. 구경했던 무수한 사람들 함께 당신이 구세주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치솟을 때요, 주님의 능력 앞에서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는 것 쉽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자기처럼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숨을 몰아쉬면서 안타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구세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한다는 것 놀라운 신앙입니다.
세계적인 설교자로 지칭되어진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동반자가 되었고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의 입술의 고백 간단하지 않습니다. 신학자였던 네슬라는요, 이 한마디 고백에 무한한 신앙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영생을 믿었다. 그는 내세의 심판을 믿었다. 경건한 사람과 회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고 불경한 자와 회개치 않는 자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장자가 있음을 믿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왕국임을 믿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보다 좋은 곳임을 믿고 사모하고 있었다.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 이 왕궁의 열쇠는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있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있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앞에 서 계신다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른편 강도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십자가 주변에 모인 모든 사람들 예수님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강도 지금 예수님 변호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앙 인인답시고 겉멋들어서 소리만 요란한 빈 강도 같은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채우지 못하니 소리날 뿐입니다. 본인이 어려움 당하면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난합니다. 폄하합니다. 인신 공격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얼마나 퍽퍽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들어갔던 최초의 인물, 수제자였던 베드로 아니고요, 사랑 많이 받았던 요한 아닙니다. 울고 따랐던 여인들은 더더욱 아니고 어머니 마리아도 아닙니다. 나중 제자 되어서요, 신약 성경의 무수함의 내용들을요 온전히 품었던 사도 바울은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그런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천국의 입성자가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 그 상황 속에 주변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공생에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 12명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실패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더더욱 예수님 지금 무력하게요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래도 예수님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요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믿음도요 내 입맛 따라 맞춤형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지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핵폭탄을 담고 있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장소 모든 사건에서요 항상 골고다 언덕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앞에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서 있습니다. 왼편의 십자가 죽음의 멸망의 십자가입니다. 오른편의 십자가 영생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죄를 선택한다 하면 왼편을 선택한 것이요, 여러분이 의를 선택했다면 여러분 지금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요 항상 불편하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왼편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평할 수도 없는 상황,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를 연발하고 있다면 지금 오른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미움을 선택했다면요, 당연히 당신은 왼편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나에게 무수한 핍박을 던져주고, 그렇지만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품고 간다면 당신은 오른편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입술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다면요, 당신은 저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아래로 걷고 있는 것이고요. 당신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있다면 당신은 축복의 십자가를 지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른편 강도. 그런 예수님과의 짤막한 시간, 그 시간을요 최선의 시간으로, 최선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작점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이 뭔가를 살 수 있다고 하면 제일 우선시하면서 사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된다 하면은요, 항상 인생의 주사위를요, 누구에게 던져야 될까요? 예수께 던지고 오른편에 살아가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오른편을 선택한 이 사람,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하늘의 음성은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계속적으로 들려지는 소리가 어떠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승리를 맛보리라. 내가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낙원에서 하늘의 영광이 되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니다.